자, 오늘은 이제 중창, 라키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라키아는 워낙 우리가 이제 하늘은 이제 샤마임이라는 단어를 썼고, 궁창은 라키아입니다.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은, 물론 뭐 높이 있다고 하늘이라고 이렇게 붙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궁창입니다. 궁창. 아시겠죠? 무조건 위에 있다고 다 하늘이라고 붙이는 것은 맞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라키아, 궁창입니다. 제가 어느 날 이제 이쪽 이제 천안 아산 쪽에 살다 보니까 어느 약국을 딱 들어가는데 약국 이름이 라키아예요. 그래가지고 가게 딱 들어가서 아주 굉장히 좋은 이름을 갖고 계십니다. 혹시 크리스찬이십니까? 그랬더니 예, 맞습니다. 아니, 이 라키아라는 단어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름을 줘줬대요. 약국 이름을. 아, 라키아가 이 궁창인데 어떻게 그러니까 궁창이라니까 아니까 손님은 그걸 어떻게 하냐고. 아, 내가 시불이요 선생입니다. 선생. 아, 그러더니 막 교재를 실컷 나눴어요. 이분이 배우고 싶은 게 많다고 이것저것을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히브리 이름부터 시작해서 성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보통 이제 약을 하시거나 의학하는 분들이 의외로 저기 뭐야 생명을 다루다 보니까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크리스찬들이 많고 그들 중에도 뭐 굉장히 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궁창은 히브리어로 좀 보시면 단단한 그릇이란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보시면 눈으로 보이는 것은 이제 돔을 연상하실 수가 있어요. 넓게 펼쳐진 돔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동사로는 원래는 흔들다, 확산하다라는 뜻이 있고 펼치다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스프레드 이런 식의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궁창은 예, 어떤 거냐면 어찌 보면 욥은 이렇게 욥기 26장인가요? 욥기 9장하고 26장에 보면 혹시 욥기 26장 한번 보실까요? 욥기 26장 11절 보시면 예, 욥기 26장 11절 자 우리 뭐 항상 성경을 잘 피셔야 됩니다. 예, 자 26장 11절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누구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11절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랐느니라. 예, 여기서 하늘 기둥이요. 궁창이에요. 하늘 기둥이 막. 궁창이 막, 그래서 여기서 뜻이 써 있죠.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그래서 동사로 흔들다라는 뜻이 있어요. 흔들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하네. 이렇게 하늘 기둥이 흔들린대요. 하늘에 기둥이 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우리 보면, 기둥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 뭘 받치는 역할이잖아요. 뭔가 하나, 뭔가 하나님이 기둥을 딱 놓으셔가지고, 받쳐 놓으셔가지고, 아주 뭐 공중에 이렇게 해서 걸쳐 놓은 것 같은 느낌을 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욥기 9장 6절에도 보면, 9장 6절에도 보면 또 그런 말이 나와요. 9장 6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로다. 세상에. 기둥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야. 여러분도 혹시 그 한자에 보면 이게 하늘과 땅을 연결해 놓은 공자가 있죠. 그죠? 그게 마치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기둥이 있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연결이 돼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한자도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근데 희한하게 땅이 하늘을 침범을 못하고 하늘이 또 땅을 침범을 못해요. 서로 부딪히지 않게 해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 이게 어째 뭐 중력 법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다 만유인력의 법칙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신기하죠, 그죠? 예, 만유인력의 법칙. 어?
뉴턴이 이걸 발견을 했잖아요. 그죠? 뉴턴이 발견해서 신의 과학이라고 해가지고, 신의 과학이라 해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물도 밑에 보시면 바다나 땅도 다 펼쳐 있죠. 그죠? 여러분들 하늘만 펼쳐 있는 것이 아니고 다 펼쳐 있어요. 옛날에 바다는 타맛은 고대 신화에서는 물의 여신이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물은 그저 피조물일 뿐이에요. 자, 욥기 37장 18절로 가보면요. 밑에 써 있습니다. 내가 능히 그와 함께하여 부은 거울 같은 견고한 궁창을 펼 수 있느냐. 욥이 볼 때는 욥기 기자가 볼 때는 부은 거울 같다고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부은 거울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무슨 노 있죠, 노. 노을 할 때 뭔가 이렇게 막 부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잖아요. 틀을 그 틀에다 넣고서 넓게 해서 만드는 거예요. 예, 제철소 같은 데 가보면. 그래서 이런 부은 거울 같은 견고한 궁창을 펼 수 있느냐. 근데 이게 좀 표준세 번역은 재밌어요. 내가 안 하고 어른께서 하나님을 도와서 하늘을 펴실 수 있습니까? 하늘을 번쩍이는 녹거울처럼 만드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궁창을 이제 만드셨을 때 이렇게 여러 하늘 기둥이 따로 있고 녹거울 같이 이렇게 해서 펼쳐서 혹은 세웠다 이런 개념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또 레위기를 안 볼 수가 없어요. 자, 레위기를 보면 여기서 또 한번 볼까요?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이렇게 써 있죠. 그죠? 근데 왜 이 교만이라는 단어가 위가 왜 붙을까요? 아니, 최고 목사님 어떠실 것 같습니까? 아니, 교만하고 하늘에 저기 궁창, 땅에 이렇게 또 펼쳐진 녹과 같게 한다.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저기 레위기 기자는. 하늘을 펼치는 거, 좀 전에 욥기에 그 단서가 있죠. 그죠? 그 교만이라는 단어가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교만이라는 특징. 하나님과 같이 되든지 하나님 위에 올라가 보려고, 예? 막 창조주를 대적하는 모습이죠. 그죠? 창조주를 대적하는 모습이요. 야, 너희가 진짜 하늘을 이렇게 펼칠 수 있고 땅을 펼칠 수 있느냐? 할 수가 없죠. 그죠? 인간이.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별거 없다는 거예요. 발버둥 쳐봐야 별거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 대목은 뭐, 궁창이라는 단어를 쓰기 위해서 하늘이라는 단어, 이때 라키아라는 단어가 이때 히브리어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키아를 철과 같이, 땅을 녹과 같이 했다고 표현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사야 51장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장. 자, 이사야 51장 13절에 보면 이 라키아를 해석할 때 대기권으로 해석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대기권. 자, 51장 13절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그러면서 여기서 나오는 것은 어떤 거예요?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을 서로 분리하신 작업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낮과 밤, 저녁과 아침을 서로 분리했고 바다와 육지를 서로 분리해서 서로 침범치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서로 침범치 못하게. 자, 그래서 침범치 못하게 하시고 또 여기에 생명을 부여하셔서 하나님의 어떤 창조 사역을 이루어 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해와 달과 별 시편 148편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 시편 우리가 저도 이제 시편 연구를 뭐 오래 해본 건 아닌데 시편과 관련돼 가지고 저 유대인들의 서적들을 많이 이스라엘 있을 때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언젠가는 시편 150편을 연구를 오래 해보겠다 했는데 시편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엄청 어렵습니다. 시편이 엄청 어려워요. 너무나 영적이어서 어떤 부분은
너무 양적이서 도저히 해석해내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할렐루야 이렇게 1절에 보시면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랬어요. 근데 보면 여기서 땅에서가 아니고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한다 했어요. 그러면 땅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은 뭐 또 자연 만물이나 인간들이 그렇게 하겠죠. 그죠? 하지만 하늘에서는 찬양한다. 그럼 하늘에서는 누가 찬양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 있겠죠. 그죠? 하늘에 매달려 있는 존재들. 일단 천사가 있을 겁니다. 그죠?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죠. 또 하나 해와 달과 별, 그죠? 해달, 해달 별이 찬양을 합니다. 자, 근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해서 아나운서가 딱 헤드라인 뉴스를 딱 던지니까 밑에 이제 기자들이 딱 얘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성경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1절을 딱 보면 아나운서가 딱 헤드라인을 딱 전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늘에서 높은 데서. 그러니까 2절 보세요. 일단 천사가 찬양하죠. 천사. 그 다음에 군대. 자, 천사는 말라킴이라고 했죠. 말라킴. 말라킴. 그 다음에 군대라는 것은 뭐냐면 째바예요. 째바. 무리에 무리. 째바. 아도나이 째바오트하고죠. 그죠? 째바오트 할 때 무리. 이거는 이제 모든 군대는 보통 별들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별들이거나 천군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무리인데 뭐 이게 천사인지 적인지를 모르겠지만 2절의 기초에서 보면 천사와 천군입니다. 자, 세 번째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있어요. 해와 달, 해와 달. 자, 밝은 별들. 그 다음에 4번.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여기 나오잖아. 하늘. 여기다 밑줄 치세요. 하늘의 하늘은 뭘까요? 하늘 위에 하늘인데요. 이건 뭐냐면, 최상급 표현이에요. 가장 높은 하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혹시, 이런 삼층천에 대한 기사 아시죠? 삼층천. 사도 바울이 어떤 환상 중에 삼층천에 올라갔다 오죠. 천국에 올라갔다 오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2절. 고린도후서 12장 2절. 한번 잠깐 펼쳐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 저는 한 번에 폈네. 자, 12장 2절. 자, 누가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아닙니다. 끌려가느니라. 고린도후서입니다. 근데 후서? 고린도후서. 그건 이제 예. 전서가 아니고요? 세컨드 코린티언스. 예. they can. Okay, okay. 고린도 후서 12장 2절이요. 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네. 네, 끌려갔다 이런 얘기가요. 뭐냐면 일종의 승천 개념이에요. 승천. 예? 어센딩이라는 단어를 써요. 영어로 어센딩. 예, 승천 개념인데 하늘 위에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예수께서. 하늘 위에 하늘. 자, 그래서 이제 낙원이라고도 표현하죠. 그렇죠? 낙원. 그다음 죽은 성도들이 이곳에서 주와 함께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보면 천국도 그를 찬양하며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하지. 이건 뭐예요? 일종의 라키아죠. 라키아 위에 있는 물들도 샤마임이죠. 자,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이렇게 했어요. 명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명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천체가 명령을 다 받아서 주님의 말씀대로 찬양합니다. 자, 우리가 보면 이렇게 우리 창조주께서 창조물들을 만드신 이유가 찬양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찬송을 부르도록 지음받은 거예요. 근데 찬송을 부르지 않으면, 우리는 성도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찬송가 안 부르시는 분들, 성도 아닙니다.
찬송가 절대 적극적으로 부르십시오. 아유, 적극적으로 부르십시오. 그냥 부르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그냥 멀뚱멀뚱 있어요. 여러분 찬양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악기로, 그죠?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 저는 새벽마다요, 옛날에 그 보면은 최덕신 가수분의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그걸 자주 틉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자주 틀어놓고, 예, 새벽에 잠시 감사기도 하고 출발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하고요, 그냥 일어나기 바쁘게 그냥 눈 비비고 그냥 세수하고, 그냥 헐레벌떡 가는 사람하고는 달라요. 뭐 하루가 무슨 뭐 생산적으로 보낸지 안 보낼지 모르겠지만 예,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다짐을 합니다. 다짐을 하고 일단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주와 복음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또 고민하죠. 그죠? 그날 또 뭐야 선행할까를 고민하고 또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않으려고 노력할 이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죠. 우리 뭐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뭐 무진장 뭐 그런 것도 좋지만 먼저 다짐부터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다. 어떤 존재로 지으셨는지를 늘 상기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말이 있어요. 혹시 천체가 주의 종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들 주의 종이라는 개념을 많이 쓰죠? 목사님들, 그죠? 천체도 주의 종일까요? 아닐까요? 천체도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주의 종입니다. 최종 네, 주의 종입니다. 신명기에 써 있어요. 놀랍게도. 해와 달도 주의 종이에요. 여러분들 잘 몰라서 그렇지. 성경을요, 우리가 보면은 많이 읽었다는 분들도 그런 걸 잘 발견 못 해요. 왜 대충 읽으니까. 읽기 바쁘죠. 왜 그렇게 읽기를 그렇게 합니까? 정말 천천히 읽으세요. 이제부터는요, 지금의 읽기 속도보다요, 10분의 1로 줄이세요. 10분의 1로 천천히 정말. 뭐 급할 게 뭐 있습니까? 기억도 못 하는데. 그죠? 가장 느린 것이요? 가장 빠른 겁니다. 여러분 해 뜨는 거 보세요. 빠릅니까? 느립니까? 자연의 속도 보세요. 굉장히 느린 것 같지 않아요? 벌써 1년이 다 됐어요. 자연의 속도가요, 느린 것 같지만 굉장히 빠릅니다. 우리 인간이 되게 빠른 것 같죠? 엄청 느려요. 이게 아마 조바심 내고 가봐야, 예, 왜냐면 느리게 가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성미 급하다 싹이 났다고 그걸 뽑아버려요. 그러면 뭐 갑자기 열매가 받쳐 됩니까? 응? 그런 게 있죠. 어떤 옛날에 우아 이소부화인가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 보면 예, 안데르스 한동안에 거기 보면은 뭐 응? 닭이 알을 품으니까 알을 하나씩 품고 낳죠. 황금알을. 근데 저 속에 많은가 보다 해가지고 그냥 배를 갈라요. 그럼 끝나는 거죠. 여러분들 보세요. 조급함이 문제예요. 예. 그리고 또 많이 해야 된다는 또 그것도 고민. 한국 사람들 뭐 욕심이 많아. 기도도 많이 해야 많은 능력. 이제 빨리 해야 되고 뭐든지. 그래야 열매 빨리 맺힐 것 같이. 근데요, 하나님 나라는 정반대입니다. 절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따라서 움직여야 되죠. 그죠? 뭐 여러분 해가 속도가요. 이보다 더 해가 빨라집니까 더? 하나님께서 그동안 유지했죠. 그죠? 왜요? 주의 종이니까 그런 거예요. 주의 종이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그렇잖아. 지구도 그렇죠. 그죠? 달도 그렇고.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의 종이라는 개념을 쓸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결같은 거예요. 예, 한결같은 거예요. 근데 주의 종이 아니고 우리는 뭐야? 죄의 종이죠. 예. 항상 범죄를 해.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라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6절에 그게 또 나와요.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이게 영원히 세우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 언약을, 명령을 영원히 세우셨어요. 이 영원이라는 단어는 어떤 거냐면, 수명과 관련이 있어요. 수명. 수명인데요.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 이 지구가 영원히 별도 달도 영원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해야지 못할 명령, 하크, 나탄, 멜로라고 히브리어 쓰는데, 자, 피하지 못할 야, 아모르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다라는 일, 여기서 정하셨다라는 것은요. 견고히 세웠다라는 뜻이에요. 견고히 세웠다. 견고히 세웠다. 그 다음에 서로, 그들은 서로가 범죄치 않는다. 여기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저기, 나오는 겁니다. 뉴턴은 이걸 발견했어요. 뉴턴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다니까요. 신기하지 않아요? 시편 말씀 보면서 많은 물리 과학자, 크리스찬 과학자 분들도 이 시편, 욥기 이렇게 창세기를 많이 자주 봅니다. 자주 보면서 그래가지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음 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장 더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8절로 가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궁창을 이제 하늘이라 칭하셨습니다. 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음날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전날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에 이틀이에요, 이틀. 이틀인데 또 뭐 기준이 뭐 24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었다. 자, 그 다음에 에레브라는 뜻은요, 저녁인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저녁 인사가 에레브 토브예요. 에레브 토브. 좋은 저녁. 굿 이브닝은 원래 어원적으로 들어가다라는 의미예요. 에레브. 그러므로 이는 해가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는 사고예요. 여러분, 해가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면 지구가 움직이는 옛날에는요, 직관적으로 해가 움직이는 것처럼 봤죠. 그죠? 예, 옛날에. 지금도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기상청 아나운서가 뭐라 그래요? 해가 뜨는 시간, 해가 지는 시간 얘기하잖아요. 지구가 도는 시간이라고 안 하잖아요. 분명히 과학인데, 예? 뭐, 잘못된 거 얘기하는 거 맞거든요? 그죠? 이 직관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예? 아무 무식한 사람들이 말이야. 그죠? 자, 시편 19편 5절을 보면,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신랑과 장사. 여러분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해가 그래서 사람들이 밖에 빛나죠. 항상 해가 빛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신랑 같고 장사 같아서. 저래서 빛나는구나. 느끼는. 여러분 결혼할 때 신랑 모습 어떻습니까? 예. 뭐, 잔뜩 화난 얼굴로 결혼합니까? 예. 화난 얼굴로 결혼하는 신랑 있어요? 그때만큼은 뭐 아무리 조폭 같은 놈이라도 그때만큼은 해피하죠. 그죠? 얼마나 해피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해피하고 해가 어원이 같아요. 해자가 들어가네, 해자가. 그러니까 어원이 같은가 봅니다. 자, 태양은 고대 근동에서 신으로 숭배되었죠. 그러나, 그러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피조물입니다. 자, 이제 저 다음 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한 장 더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창세기 1장 9절.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랬어요. 자, 물이 한 곳으로 모인다. 그러면 모인다는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물이 모인다? 자, 여러분들. 그 다음에 어디 위에 모으셨어요? 바다 위에 모으시고 물 위에 그 강물 위에 이렇게 모으셨다는 거예요. 물하면 우리가 특징이 바다하고 강을 떠올리셔야 돼요. 바다는 짠물, 강물, 민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민물과 짠물. 자, 근데요. 이 한 곳으로 모인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물에 모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 여러분들 물을 모아놓은 장소가 있죠. 호수 보시면 되고 또 뭐 어디서 모아요? 여러분 목욕탕 가보면 물을 모으죠.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혹시 라면 좋아하시나요? 라면 끓이는 거? 물 모아가지고 저거 라면 끓이셔야 될 거예요. 맞춰가지고 그죠?
물이 저기 만약에 이 물의 성질을 보세요. 만약에 물이 그렇게 안 모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안 모여지면? 누구도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아, 그렇지 않아요? 음, 아니, 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아니, 이야, 참 신기해요, 저는. 아, 그래서 사람들이 그릇에 담잖아요. 담아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매일매일 물을 먹죠. 물이 없으면 죽으니까 생명의 물이라고 한 번도 생각 않고 살아요. 왜요? 당연한 것 같이 생각하죠. 그죠? 당연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창조주의 섭리가 담겨 있어요. 예. 마치 그 해와 달은, 아, 그래, 창조된 것 같아. 물은 아닌 것 같죠? 아유, 헛소리입니다. 예, 우리가 너무 한국 사람들이요. 한국 사람들 큰 거 좋아해요. 아유, 그거 버리셔야 돼요. 뭐가 좋습니까? 큰 게. 예. 그,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교만해서. 교만해서 큰 거 좋아하는 거예요. 욕심이 많아가지고. 예, 작은 것이 아름답습니다. 예수님은요, 소자의 생수가 더 아름다운 것이고, 어? 어린이의 저기 뭐야 점심 도시락이 더 아름다운 거예요. 그걸 오병이어로 5천 명 먹이셨잖아요. 어? 자, 하나님께서 또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이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자, 하여튼 역설로 사셔야 돼요. 역설로. 어, 뭐 많은 교인들이요. 예, 큰 교회 좋아하죠. 그죠? 아, 저는 큰 교회 가는 순간요. 숨이 턱턱 막힙니다. 예, 저도 몇만 명의 교회를 다녀보니까 한번 뭐 실험사만 아닌데 뭐 잠깐 다녀봤어요. 뭐 온누리도 가보고 지구촌도 가보고 삼일교회도 가보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가보고 근데 아주 작은 교회도 가보고 성도 수가 20명도 안 되는 근데 지금은요 다 옮겨가지고 예, 제 친구가 목회하는 교회로 왔습니다. 예, 초청을 해가지고 큰 교회에서 저기 사역하고 있었는데 저 불러가지고 작은 교회에서 하는데 참 좋아요. 네. 왜냐하면 이 많은 분들이 저한테 성경을 많이 물어봐요. 물어볼 데가 없대요. 자신들도 큰 교회를 다녀보니까 큰 교회 좋은 점이 있어요. 시스템, 프로그램은 참 좋아요. 그런데요, 깊은 소외감을 많이 느낀다고 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니까. 아, 거기서 빛나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무도 빛나지 않아요. 예, 이 작은 교회에서 섬기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더 발견할 수 있고요. 바쁘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더 체험할 수가 있어요. 예. 여러분들 프로그램이 많다고 그래서 예배가 많은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많이 만난다고 해서 하나님을 많이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사람이 많은 것은요,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기가 더 어려워요.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찾아오세요? 인생들을 찾아오실 때. 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엘리야를 참 좋아하는 이유가 그렇게 외롭고 쓸쓸한 고독하고 정말 소외받은 엘리야를 하나님 찾아오시잖아요.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시잖아요. 예, 많은 무리들 가운데도 찾아오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좀 찾아오셔서 인격적으로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시편을 잠깐 가볼게요. 시편 24편에 보시면요. 우리 시편 24편 잠깐 볼게요. 시편 24편 2절. 시편 24편 2절. 자, 시편 24편 2절에 보시면 좀 특별한 말씀이 담겨 있어요. 누가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그 터가 여기서 묻이에요, 묻. 그 위에다 올라갔다는 거, 산. 그러니까 물 위로 올라간 거, 산. 아시겠죠? 그죠? 산, 음, 땅, 이런 것들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물을 그래서 모으신 거, 이게 올라가니까 주변에 이렇게 모으게 해놓으셨는데, 그 모음을 한 것 혹시 여러분들, 목욕탕이라는 개념을 할 때, 목욕탕을요, 히브리어로 미크베라고 그래요, 미크베.
미크베. 미크베. 요셉 목사님은 아실 거예요. 저기 그 이스라엘 가보시면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 쿰난 동굴이가 있어요. 쿰난 거기 사본이 나왔던 사회 네. 사본이 나왔던 쿰난 동굴들이 있어요. 그 쿰난 동굴에 가보면 이 SN의 그 SNF파가 뭐를 했냐면 성경을 필사했어요. 그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서기관을 소페르라고 그래요. 소페르. 복수형은 소프림이에요. 소프림. 소프림들이 성경을 막 필사를 해요. 필사를 해가지고 하는데 하나님, 여호와, 아도나이라는 이름이 딱 나오면 어떻게 했어요? 붓을 딱 버려요. 그 갈대붓이었거든요. 갈대붓을 딱 버리고 어딜 가요? 속죄하는 곳으로 가요. 소위 이제 속죄소 같은 데인데요. 그게 목욕탕이에요. 그걸 미크베라고 그래요. 미크베. 그 목욕탕 물을 근데 물이 얼마나 귀해요. 거기 그죠? 물 네. 구하기 어렵잖아요. 그 미크베에 들어가서 목욕 재개를 해요. 우리 식으로 얘기해. 목욕 재개를 하고 다시 하얀 옷을 입고 성경을 또 필사해요. 여러분 하얀 옷을 왜 입어요? 하얀 옷은 뭐의 상징이에요? 성결, 거룩함의 상징. 그래서 하얀 옷에 먹물이 안 튀도록 어떻게 되겠어요? 조심. 정말 조심조심히 쓰는 거예요. 이게요, 글씨라기보다는 캘리그라피라고 해서 그림이에요, 그림. 여러분, 캘리그라피 아름답잖아요. 정말 그 정밀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남겨가지고, 지금은 인류의 유산이 됐죠, 그죠? 인류의 유산이 됐어요. 거기가 모이는 정결한, 그 속죄하는 곳이기도 하고, 목욕하는 장소를 미크베라고 합니다. 여기서 오늘 창세기 1장 9절에 쓰는 한 곳으로 모이고, 이 모이고란 단어가 미크베와 관련이 있어요. 미크베와 관련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묻이 드러난다. 이건 뭐냐면 물속에 잠겼던 땅이에요. 이 지각 변동이 있었죠. 그죠? 그죠? 지질 변동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성경은 이미 이게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 현대 과학에서나 밝혀진 것들이. 자, 그 다음에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들 여기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니 정말 그대로 됐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자, 히브리적으로는 똑바로 서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 구절은 강과 호수의 물이 흐르는 바다의 형성을 묘사하는 그림적인 방법이에요. 물은 창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 다른 곳에서 우리는 지구가 물에서 형성되었고, 자, 베드로후서 3장 5절 보면 물에서 형성됐다고 그래요. 여러분, 태고적 물이 있었다겠죠? 혼돈의 물, 그죠? 혼돈의 물이 있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바다 위에 기초를 두었다라는 걸 상기합니다. 물은 그들에게 설정된 경계를 넘어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물이 육지를 넘어가는 경우가 없죠. 그죠? 왜냐하면 쏟아 있으니까 물 위에 쏟아 있죠. 물론 찌남이라는 게 있긴 하죠. 찌남이가 있다 하더라도 잠깐 동안 올 수 있어도 그 이상을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자, 침범하지 않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무슨 얘기 하셔요? 분리하셨다는 개념이 아시겠죠? 분리하셨다는 개념. 침범하지 않아요. 자, 우리 보면 시편 104편 7, 9절 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7, 9절.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나옵니다. 네. 여기서 17, 19절 잘못됐고 7, 9절로 바꾸셔야 돼요. 7, 9절. 자, 시편 104편 7, 9절. 자, 한번 보시면 예, 첫 번째 줄 말고 두 번째 줄 보실까요?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나오시잖아요.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가고 모인다는 얘기요.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써요. 여러분 좀 신기하지 않으세요? 산이 이렇게 융기해가지고 올라갔다라는 게. 그냥 평평한 물만, 땅만 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구는 벌써 잠겼죠. 지구는 벌써 잠겨서 인류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예. 지금 이제 해수면이 많이 올라가고 있죠. 해수면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요, 지구한테
용트림 한 번만 하시면요. 다시 내려갑니다. 여러분 크게 보세요. 아, 하나님을 보세요. 네, 지구온난화니 무슨 뭐 엘니뇨니 무슨 별놈의 거 다 걱정하고 있는데 그건 과학자들이나 하라고 하시고요. 예, 우리가 무슨 뭐 요즘 보니까 뭐 한국에 계엄령 일어나 가지고 뭐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아, 뭘 걱정하느냐. 아, 예? 내비두라고. 뭐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내비두라고. 보면서 크리스찬들이요. 지나치게 세속의 일에 관심이 너무 많아. 물론 약간의 관심은 가져야 돼요. 그거 보면서 아, 막 그래서 막 그러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강의할 때. 광화문으로 가지 말고 제가 교회로 오라고. 여러분 광화문에요. 데모의 역사가 얼마인지 아세요? 지난 수십 년간 했잖아요. 수십 년간 해서 여러분 크게 달라진 게 뭐가 있을까요? 맞춰보세요. 크게 박근혜 달라진 거. 탄핵, 박근혜 탄핵했잖아요. 예. 근데 그게 달라진, 그게 좋습니까? 결과적으로? 안 좋죠. 안 그래서 그거 좋죠. 막는 게 또 지금이 막, 예. 서로 끌어내리기 바빠요. 예. 서로 끌어내리기 바쁩니다. 예. 하여튼, 뭐, 그거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예. 아, 저희 집안도 정치인들이 좀 있어요. 뭐, JP가 저하고는 저희 집안 분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삼촌뻘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카뻘이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돌아가셨지만. 뭐 정치를 저도 하고 싶어서 근데 아버지 유언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너는 정치를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뭐를 합니까? 그냥 공부하래요. 그래서 어, 성경 공부해보니까 알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난 분들은요, 정치적 메시아를 구상하시면 안 돼요. 그거 구상한 인물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예요. 진짜입니다. 예,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셀로 땅이라고요, 열심당. 열심당하고 교회가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열심당 당원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배당원이에요. 예배당원이지 열심당원 아니에요. 저는 그거 발견하고 나서 딱 멈췄어요. 아, 이거 뭐 이렇게 내가 정치 투쟁을 하지 않겠다라고 딱 결단했죠.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메시아지. 네. 마음에 등 뿌리시고. 그죠? 예. 결국 그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으니까. 하나님 정해 놓으신 거 바꾸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전도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인간이 펼 수가 있느냐? 응? 전도서 5장에 하나님이 굽게 하신 거 인간이 펼 수 있느냐? 너무 하나님보다 인간이 너무 교만해져 가지고 교만해져서 지금 큰일입니다. 큰일입니다. 하여튼 뭐 제가 뭐 그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는데 다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을 많이 세워주시도록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거, 변화시켜 나가는 거는 변화의 능력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변화의 능력자들. 여러분들 보세요. 사람이 마음이 변하니까 어떻게 돼요? 바뀌잖아요. 그죠? 바뀌잖아요. 바뀌잖아요. 어. 여러분 헤롯의 정치를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정치를 하실 거예요? 어. 헤롯의 정치 하시면 안 됩니다. 헤롯의 정치를 예수님은요.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의 정치를 안 하셨어요. 하나님의 정치를 하셨지. 아시겠죠? 자, 우리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자, 그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기 한번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아니하나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이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까 교만과 관련돼서 제가 그래서 질문을 던진 거예요.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때 아, 놀랍지 않으십니까? 모래로 하나님이 물을 막으세요. 하나님께서요. 해수욕장으로 백사장으로 물을 막으십니다.
여러분들 모래의 성질이 어떻습니까? 모래의 성질? 모래의 성질을 잘 보면요. 물하고 비슷해요. 모래는 물이 세죠. 그죠? 아주 모래는요. 예, 결집력이 없어요. 모래는 결집력이 없어가지고 다 떨어져 있죠. 그죠? 근데 바위 보세요. 바위는 어땠습니까?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물하고 부딪히면. 물이 세게 부딪히면 막 바위가 깨지거나 어떻게 되죠? 그죠? 바위가요. 다 없어져요. 깨지고 부서져서. 신기하지 않습니까? 교만한 사람을 비유할 때 바위와 같다 그러잖아요. 예? 강한 바위와 같다. 아무리 자신은 막 견고한 아성을 쌓죠. 하지만 하나님이 딱 때리시면 아무것도 아니죠. 주님의 말씀은 뭐예요? 망치와 같고요. 가장 강력한 물과 같아요. 여러분들 바위 자르는 거 뭐로 자릅니까? 거대한 바위 뭐로 잘라요? 물로 자르잖아요. 다이아몬드 그거 가지고 물을 쫙 잘라버리잖아요. 그죠? 물의 힘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아유, 자, 물이 흘러내려서 바위들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구르면서 깨진대요. 구르면서 깨지고 깨져가지고 모래가 되는 거예요. 살에서부터 굴리기 시작해가지고. 신기하죠, 그죠? 그 다음에 조개 껍질이 또 그 단단한 조개 껍질이 깨져서 그들이 마치 백사장이 됐죠. 그죠? 모래처럼 변하는 겁니다. 중동에는 그런 흙이 많지. 자, 그러면서도 영원한 한계를 삼고 그러셨어요.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변함없는. 그런데 그냥 능력도 아니고 변함없는 능력이에요. 변함없는 능력. 하나님께서 자연에 놀라운 지혜를 행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연에 놀라운 능력을 행사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래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모래를 무시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한 장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 1장 11절. 자, 이제 11절까지 왔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을 땅은 풀과 땅은 풀과 씨 풀과 맺는 맺는 씨 맺는 채소와 채소와 각기 각기 종류대로 씨 종류대로 가지 씨 가지 열매 열매 맺는 맺는 과목을 과목을 내라 내라 하심에 네, 그대로 그대로 되어 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그대로 되어라는 거의 단어에 굉장히 집중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땅은 풀과 그 다음에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의 씨 가지 열매 맺는 과목 여기서 느껴지는 거 없으세요? 뭐가 좀 신기하게 느껴져요? 우리 최금옥 권사님 뭐가 좀 느껴지지 않으세요? 여기 보세요. 풀, 채소, 나무 이렇게 과목으로 가고 있어요. 그죠? 네, 이게 어떤 거 느낌이세요? 일종의 점강법 같은 게 느껴져요. 뭐지? 그런데 보세요. 자, 풀은 히브리어로 데쉐라고 그래요. 데쉐. 데쉐인데 이게 뭐냐면 그 당시 풀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땅에 처음 난 싹을 가리켜요. 첫싹. 첫싹이에요. 그걸 데쉐라고 그래요. 데쉐. 여러분 풀은 초장 있죠. 초장. 네, 그죠? 초장을 보면 처음에 그게 나죠. 그죠? 풀이 납니다. 그걸 대쉬라고 해요. 땅에 첫싹, 잘 모르시면 연한 풀 정도, 아주 작은 걸 가리켜요. 약간 좀 땅을 이렇게 푸르르게 덮고 있는 잎기 모양이라든지 잔디 생각하시면 쉬워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 교회에서 잘못 가르친 건 아닌데, 야, 셋째 날 뭐 만들었었냐? 그러면 그게 뭐가, 그게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뜻을 아냐고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나? 뭐 아냐고요. 그 모르잖아요. 그 백날 가르쳐봐야 뭐예요? 뭐 불교에서 뭐라고 하던데 그거? 도로아 및 탑을? 뭐라고 밥을 하잖아요. 그런 헛소리를 해요. 헛소리를. 그게 교육입니까? 그거 성경 교육 아니에요. 그거는요, 절에서도 가르칠 수 있어요. 여러분, 절에서도 가르칠 수 있어요. 절에서 나 깜짝 놀랐다니까요? 산상수훈을 외치고 있더라고, 어떤 스님이. 아니, 오,
산상수훈 이용해가지고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내가 뭐라고 했어 그 사이에 헛소리 하고 있다고 지금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참, 예. 아이 참 다 표절이더라고요. 야 세상 종교가 표절이구나. 표절을 다 하고 있어요. 종교들 보세요. 뭐 종교 뭐 같지도 않죠. 그 다음에 채소 보세요. 채소는요 애쉬에브예요. 애쉬에브. 애쉬에브는요 약간 씨 맺는 풀이에요. 씨 맺는 풀. 씨 맺는 약간 좀 큰 거예요. 이것도 풀이죠, 그죠? 아, 풀 맞습니까? 아닙니까? 약간 큰 그죠? 풀. 작은 풀이 아니고 큰 풀이 아시겠죠? 애쉬에브를 채소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무가 나와요. 나무. 자, 씨 가진 날매 맺는 나무. 그 에츠프리, 에츠페리라고 그래요. 에츠페리. 자, 여기서 프리가 열매라는 뜻이고 에츠가 나무예요. 야, 나무. 프리. 에츠페리. 자, 이건 뭐냐면 열매 맺는 나무예요. 여기 과실을 가리켜요. 과수. 점점 커지죠. 그죠? 음. 나무를 이제 만드셨어요. 자, 밑에 보시면 작은 풀, 그 다음에 좀 큰 풀, 그 다음에 나무 이렇게 만들어졌죠. 이것이 변함없습니까? 지금까지 변함없죠. 그죠? 음. 아,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우리 기록된 거 그대로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그 언약을, 어, 천체에 맺은 언약을 그대로 지키고 있죠. 아유, 주의 종 맞네요. 주의 종. 하나님의 종이 맞네. 창조주의 종으로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어? 우리가요, 사업은 못해도 사역은 잘 하셔야 돼요. 음. 사업은 못해도요, 사역은 잘 하십시오. 사역도 하나님의 사업 아니에요? 사업은 비즈니스고요. 사역은 미니스트리예요. 엄연히 단어가 틀리니까. 근데 불신자들은 사역 안 하잖아요. 아, 여기는. 예. 불신자들이 사역 안 하잖아요. 미니스트리. 미션이 있는 삶을 안 살잖아요. 예. 신자들도 사역 안 하는데요. 저기, 그죠? 신자들은 사역합니까? 사업 좋아하지. 예. 자, 사업은 못해서 사역은 잘해요. 그 다음 열매 맺는 씨는 마즈리아 제라예요. 마즈리아 제라. 이 열매 맺는 씨를 주셨어요. 여러분, 씨 속에 잘 보면 뭐가 있어요? 지구보다 큰 거예요, 이거는. 지구보다 큰 뭐가 있는 거예요. 예? 옛날에 어떤 시인이 그랬죠. 예? 제비꽃 이 안에 씨를 보더니, 아, 이 안에 우주가 담겨 있다고 하면서 하는 시를 봤어요. 그래서 그 우주의 한 부분을 엿볼 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모래 한 알에 뭐가 있어? 모래 한 알에. 하늘에서 천국을 보고, 시에서 뭐를 보는 거예요? 우주를 본다 그러잖아요. 그죠? 아유, 시인들은 그런 시안이 있어요. 시인의 눈. 우리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큰일이에요. 영안이 없어요. 시안도 없고, 영안도 없고, 그냥 어둡죠. 그죠? 어둡습니다. 의외로 밝다고 생각하시는 건 그 교만이에요. 예, 그분들. 왜냐하면 그걸 보려면 묵상을 하셔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시고 깊이 연구해야 돼요. 그럼 깨우쳐야 돼요. 그냥 읽기만 해서는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라 볼게요. 내라. 아, 내라 하시면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내라. 다드쉐 이랬다고. 다드쉐. 다드쉐. 근데 잘 보세요. 타드쉐의 히브리어가 대시랑 똑같죠. 그죠? 어원이 같아요. 계속 낸다는 얘기예요. 풀과 채소와 나무만, 열매 맺는 나무는 하나님께서 그, 계속 내도록 아주 창조의 원리를 그 속에 심어 놓으셨어요.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순환하면서. 어디까지? 영원히 하는 거예요. 인간보다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풀과 나무가. 풀과 나무가요, 인간보다 위대하다고. 안 그렇습니까? 아, 풀과 나무가 더 위대하지 않으세요? 그거 못 보시는 분들은 크리스찬 아닙니다. 네, 크리스찬 아니에요. 아직까지 모르는 거예요. 무지한 상태예요. 예, 무지한 겁니다. 정말 풀과 나무가 더 위대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양식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거를 일용할 양식으로 주셨어요. 왜요? 이게 맞죠, 그죠? 계속 생산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계속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생산을 못하게 돼봐야 어떨까요? 창조의 원리가 작동을 안 해보세요. 인간은요, 단 하루도 못 견뎌요. 지구가 가다가 멈춰봐요. 끝나는 거지. 태양이 돌다가 갑자기 빨라져요. 끝나는 거죠. 이게 참, 이 창조주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제가요, 이 창세기 강의 준비할 때요, 한 300권 정도 본 것 같아요. 300편? 뭐 300권이나 300편을 봐도, 근데요, 결정적인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히브리 성경이었어요. 히브리 성경. 히브리 성경에 보면서 너무 오묘한 거예요. 야, 참, 왜 이렇게 오묘하지? 풀을 보니까 대시인데, 내다가 타드슈예요. 이게 타드슈가 명령어거든요. 타 들어가면, 이 타부가 들어가면 명령이, 내라, 생산해라, 이런 뜻이에요. 풀을 내라. 근데, 그대로 되어 그랬습니다. 그대로 되어. 그대로 되어 됐습니다. 그대로 되어. 자, 보시면, 우리 시편 23편 2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2절로 가겠습니다. 우리 다윗의 찬양을 우리 피할 수가 없어요. 이거 시편 23편 2절. 우리 성경 말씀 2절 보겠습니다. 자, 시편 23편 2절 펴주셨죠? 예,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가 나를 나를 푸른 푸른 풀밭에 좁풀밭에 누이시며 누이시며 실만한 쓸만한 물가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인도하시는도다. 이 실만한 물가 이전에 푸른 풀밭이 있는데요. 푸른이라는 단어가 야로크예요. 야로크. 그 다음에 이 풀밭은 테네라라고 그래요. 테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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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풀밭이 두 종류가 있어요. 데시라는 게 있고요. 테네라가 있어요. 여기서 테네라. 테네라가 풀밭이에요. 예, 풀밭에 누이시며 그랬죠. 그죠? 예.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참, 이 표현 보면, 아, 참, 스트레스가 확 풀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스트레스 많으시죠? 스트레스를 연구한 스트레스 어느 과학자가 있었어요. 의학자네요. 이분이 스트레스가 가장 잘 풀리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연구를 수십 년을 한 다음에 딱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별것도 없는데. 결국에는 자연으로 돌아가자인데 어디냐면요. 사랑하는 연인과 사랑한 연인과요. 자, 남자는 오른손, 여자는 왼손 이렇게 다 잡고 다리 있죠. 신발을 딱 벗어요. 신발은 남자는 왼손에 여자는 오른손에. 그리고 바지를 걷어요. 살짝 걷어요. 여자분들은 걷을 게 없죠. 치마 입으시니까. 남자는 걷어야죠. 이렇게 걷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죠. 그다음 백사장이 이렇게 있어요. 사람 많은 곳 말고요. 사람 없는데 백사장이 쫙 펼쳐져 있어요. 그다음에 푸른 바다가 이렇게 있고 푸른 바다가 파도를 살살 쳐요. 그다음에 천국에는요. 푸른 하늘이 뭉게구름이 피어 있어요. 모락모락 피어 있어요. 그다음에 저 앞에는 뭐가 있어요? 야트막한 산에 그 송림, 푸른 소나무들이 있는 그것이 있어요. 그것을 거닐 때가 가장 스트레스가 잘 풀린다. 근데 성경에 이미 써 있어요. 야, 세상에. 성경에 써 있네. 2절에.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여기서 누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걷다가 딱 누워가지고, 그 다음에 신발한 물가 딱 가가지고, 딱 거기 인도하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뭐가 돼요? 3절에 딱 보실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잖아요.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영혼의 소생하고 관련이 깊어요. 힐링이 딱 이루어지네. 그 다음에 또 거기다가 더 좋은 게 뭐냐면 자기 이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또 그러면서도 또 그럴 때 사람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항상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가장 스트레스가 심할 때 여러분들 어느 때입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거닐 때 여러분 사망 누가 돌아가셨을 때 특히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가 스트레스가 제일 크대요. 그럴 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여기서 해가 하늘의 선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해라고 해가지고 해석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주 또 바보 중에 참 바보들이 많아요. 성경을 가르치다 보면. 뭐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목사님도 그렇더라고. 난 그래가지고 아유 목사님 그거 큰일 날 소리입니다. 했더니 저 목사님들한테도 성경을 가르쳤거든요. 계속 몇 년을. 자,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도다. 이렇게 했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소생시키시고 안위와 안식을 주시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죠. 그 다음에 상을 차려주시고 5절로 가면 기름을 머리에 부으시고 잔이 넘치게 하시고 6절 우리 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내 평생에 평생에 선하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인자하심이 반드시 반드시 나를 나를 따르니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리로다.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반드시 따른다. 예, 요거는 저기 창세기 1장 11절 말씀처럼 그대로 된다라고 연결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그대로 그대로 반드시 그게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